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주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상 시리즈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오늘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도니아의 사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자, 이 이스라엘 왕인 계승 이제 문제가 불거지는데, 먼저 우리나라에도 옛날 조선시대에 이런 비슷한 역사가 많이 있었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상계와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의 그 왕권을 가지고 다툼을 벌인 것은 조선시대 전체 역사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방원이 형들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는 과정은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이 접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 왕위 계승과 관련한 이야기로 이 열왕기서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2주 전인가요? 끝낸 사무엘서나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룰 이 열왕기서, 그다음에 뭐 역대기서, 이런 말씀들은 모두 역사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나 왕들의 이야기 중에서 서로 중복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서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뭐 특별히 어떤 새로운 의미나 뭐 추가할 부분이 없는 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는 이 열왕기상,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열왕기상 시리즈 1을 두 편으로, 두 주제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물이 중심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아도니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압이라는 인물에 관해서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아도니아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될 말씀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 자, 재밌는 게 이 아도니아도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즉 왕자입니다. 그리고 나이나 서열로 보더라도 솔로몬보다는 위에 있었으니까 이제 왕위 승계 서열 1위가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은 그때 핫게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 5절 말씀을 보면은 승계서열 1위임에도 아도니아는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왕인 다윗 왕이 죽기도 전에 왕위에 오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신복인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왕위에 오를 모의를 하게 됩니다. 자, 요압 장군은 당시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군부의 실세였고, 다윗 왕 이제 시대에 많은 전투를 다윗과 함께 치르면서 생사고를 같이 한 그런 아주 다윗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 계열의 명문 높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영향력이 막강하였습니다. 그러니 군권의 실세와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했던 이 두 사람을 딱 자기 수하로 두면은 권력 잡는 거는 뭐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생각해 보면은 아직 다윗 왕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후계자 지명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솔로몬이다, 누구다, 뭐 이렇게 아직 공식적인 지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재빨리 왕위 계승을 받기 위해서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고 행동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뭐 왕자로서 당연한 행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게 그렇게 어색한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아도니아가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는 정보를 들은 나단 선지자는 재빨리 밧세바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위해 돕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어떻게 하죠? 네, 노쇠해진 다윗에게, 다윗 왕이 그때 당시 완전히 많이 노쇠해서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거의 이제 제대로 기능을 몸의 기능을, 정신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텐데, 그런 다윗에게 간청해서 결국 왕위의 그 후계자 지명을 솔로몬으로 한다는 확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확답을 받자마자 속전속결로 솔로몬의 왕위 선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30절을 보면은,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서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네,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죠. 자, 왕위 서열이 앞서 있다고 자신했던 아도니아는 순식간에 상황이 뒤집어진 이 모습을 보고 또 이런 분위기에서 졸지에 어떻게 됩니까? 반역을 도모한 수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를 두고 역사학자들은 예루살렘파, 솔로몬파와 유다파, 아도니아파의 왕위 계승 싸움에서 예루살렘파가 승리한 사건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왕위 계승 싸움에서 선점을 한 솔로몬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장 52절에서 5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자, 뭡니까? 왕위 계승 싸움에서 진 아도니아는 죽을 위험에 빠졌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관용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죠? 중반절에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뭐죠? 비록 어머니가 다를지라도 배다른 형제였죠. 그래도 어쨌건 간에 형제는 형제이고 또 형이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어 준 거죠. 또 정상적인 서열상으로는 왕의 이제 승계 서열이 앞섰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행동한 건 내가 이해한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앞으로 조용히 잘 지내 경고를 한 것이었죠. 네. 한 번은 봐줬어. 내 형이니까 내가 한 번은 봐줬다. 하지만은 앞으로는 조용히 잘 지내라. 예. 이런 역사에서 많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자, 이쯤 되면은 어떡합니까? 이제 아도니아는 패배를 인정하고 그나마 왕자의 신분으로 여생을 조용히 살았으면은 아마도 본인의 명은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야망을 버리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다윗의 사후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청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2장 17절에 나오는데,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 왕의 어머니, 즉 태후의 영향력도 막강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간 것은 단순히 청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은 다윗의 말년에 다윗을 보필하던 사실상의 후궁으로 간주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아도니아는 선왕의 후궁을 자기 아내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정치적 포석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에 의하면 선왕의 첩을 아내로 삼은 후계자가 자신의 왕권을 널리 인정받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죠? 즉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만들어서 자신의 왕권 탈환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목적이, 아주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런 아도니아의 속내를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자, 아도니아의 청을 이 밧세바는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여튼간 그냥 솔로몬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밧세바에게,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도니아의 본심을 일깨워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남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은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굉장히 리얼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어머니, 선왕의 처벌을 줄 것 같으면은 그냥 아예 왕권도 그 사람에게 주십시오. 예. 어차피 내 형이니까는 형한테 왕권도 주시고, 네, 모든 권력도 다, 예, 제사장 아비아달과 뭐 요압을 언급한 거는 권력의 이제 실세들이니까 권력도 다 주십시오. 예, 실질적인 권력도 다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제가 5월 마지막 주인가요? 설교 때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자, 사실 아도니아는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기 전까지에는 다윗의 넷째 왕자이자 승계서열 1위로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러한 점을 참작해서 인간적으로, 그래 네가 형이니 얼마나 억울했겠니. 근데 한 번은 내가 살려준다, 예,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삭을 아내로 요구한 순간, 네, 아비삭을 아내로 요구한 순간 아도니아는 자신의 그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욕심을 부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만 선을 넘어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한 것이죠. 뭐죠? 솔로몬도 내가 그렇게 형으로서 선의로서 관용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도저히 못 참아. 이거는 완전 대놓고 왕위를 달라는 것이네. 나한테 도전한 거네. 예, 나한테 져놓고서, 네, 패배를 이제 인정하지 않은 거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예, 실행에 이제 옮긴 거죠. 자, 24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혹에 욕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도에 넘치는 행동을 하거나 또 말을 해서 쓸데없는, 필요 없는 말을 해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을 해서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선을 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고, 최대한 행동이나 말을 어떤 상황에서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어떤 정치력이나 경제력을 가진, 어떤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자신의 더 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네, 선을 넘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되고 이내 혁명이 일어나는
역사의 증언들을 우리는 많이 책이나 또 영상 자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 자신이 또 여러분들도 각자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마음의 사심, 즉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5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 사회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갈라지게 됩니다. 와해되게 됩니다. 커뮤니티가. 네. 이거는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갈라섰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누군가는 욕심을 무리하게 부린 것이 배경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은 곧 죄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자, 이러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이 경고를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생기고, 우리들도 아도니아와 같은 그러한 정말 선 넘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래서 영육간에 사심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모두 경계하면서 나보다는 언제나 주변을 먼저 살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